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이제 예배입니다. 이 대림절을 마치고 4주 동안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죠.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어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한 해였죠. 고통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셔서 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이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었으면은 뭐 죽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없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 확신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2021년을 그렇게 잘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더니 매일 하루 종일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수가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도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옛사람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의 옛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 죽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골수가 흘러나오는 아픔과 눌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낫나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뭐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을 때 자유하게 마음대로 해방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복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죄 사함을 얻은 다윗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2021년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2021년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힘 있는 새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깨달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데 어떠한 약속인가? 우리는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보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자유한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은 내가 어떤 면에 그 guilty feeling이 없잖아요.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길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수가 마르는 괴로움을 얻었고 그 가운데 그가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약속을 덤으로 주셨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보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골수가 전부 말라서 으스러지는 아픔과 함께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원할 때 그냥 아무 때나 그저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기도 가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죄악을 숨기지 말라고 전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무거운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보호하심을 내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회개였다면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드렸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홍수로 물이 넘쳐도 하나님은 그를 높은 데 두셔서 그 물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낱낱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고 용서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높은 데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피하게 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도 지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많은 걱정들이 있었죠. 뭐 이런저런 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복한 것 말고 뭐 즐거운 것 말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금방금방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고민이 되죠. 그저 기다릴 뿐이죠. 기도할 뿐이죠. 근데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게 되면 저의 인생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걱정과 근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어쩔 줄 모르던 그러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시간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돌아보니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는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셨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을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당하고 지나는 어려움이라는 것들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정한 회개와 무릎 꿇음과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은 내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보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피부로 느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홍수 한번 당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전 기억도 안 나, 너무 어려서. 하지만 홍수였다는 건 제가 기억이 나.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뭐 여의도의 윤중제 거기에 뭐 물이 뭐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 막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고 막 초가집이 막 떠내려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홍수에 한번 바로 옆에 있으면은 모르죠. 휩쓸리지 않으면.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얕은 물이든 뭐 깊은 물이든 거기에 그 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물살의 그 힘에 압력에 말이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인데 참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반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세상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로 변하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찬양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홍수가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 보호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 홍수는 있다. 하지만 홍수가 미치지 못한다. 높은 데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원의 노래가 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구원의 노래로 두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이 넘쳐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벽이 생명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노래의 벽이 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수가 이제 높은 데 두셔서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노래로 벽을 두르신다는 거예요. 내 주위를.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 다리를 세우는 사진이에요. 다리를 세워. 근데 다리가 그냥 아무데 마른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다 끝에 이제 섬하고 뭇하고 연결을 하는 그 다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나 보았더니 그 어떻게 세울까 생각을 전 늘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보았더니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한 방법이 그 사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기둥을 갖다가 철로 됐겠죠. 두꺼운 쇠로 된 그 기둥을 갖다 하나 받고 둘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다리 기초를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그 쇠를 갖다가 쫙 박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을 뽑더라고. 그럼 밖에는 물이잖아요. 밖에는 이제 바닷물이 뭐 이제 아마 막 파도가 치는 바다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꽤 깊은데 적어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적어도 10m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물을 다 뽑아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게 벽을 세웠잖아요. 벽을 세우니까 거기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그게 큰지 보았더니 크레인이 들어가 있어. 그 땅을 파는 것하고 크레인 큰 기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초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는 마른 땅인데 그 안에 그 벽 뒤에는 무엇입니까? 바닷물인 거예요. 상상이 안 가지. 위에서 찍었는데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고 물은 여전히 밖에 찰랑찰랑 거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이에요. 그 안에서는 밖의 위험과 관계없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고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를 구원의 노래의 벽으로 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건 거예요. 그 그림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의 벽이 쳐져 있으니까 그 밖에 뭐 홍수가 나든 파도가 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벽 안에 보호하심 안에 또 구원의 노래가 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이 혼란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험하고 두려운 일들 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일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나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예배할 땐 참 좋은데 또다시 또 세상 일하는 것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뭐 관계적인 일이나 건강의 일이나 생각할 땐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근데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돼. 그것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벽을 쳐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운전하면서 듣는 찬양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찬양들 눈물이 나고 깨달음이 생기고 또 마음을 돌이키죠. 어떤 일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로 벽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의 입과 다니엘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구원의 노래의 벽이 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자들이 오지 못하는 거지. 사드락 메삭 또 아벤네고도 마찬가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뜨거운 불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거기엔 벽이 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노래의 벽이 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있죠. 어떨 때는 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노래의 벽이 쳐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구에 대기권이 있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맞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에서 대개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노래에 벽을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죄 용서받고 구원의 노래의 보호막, 우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메시지를 그냥 주겠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주목하겠고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보면 감정과 느낌과 확신과 깨달음과 결단과 상식과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깨닫고 알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그저 상식에서 오고 내 생각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으나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태껏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목하셨는데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보이시는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들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쳐 보이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이신가? 시작. 인자하심으로 감싸 안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더욱 드러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를 범할 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내 실수로 조금 어두운 것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제 길로 인도하시죠.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나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름 찍어서 이제 이곳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 보고선 그대로 가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늘 가지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내가 만약에 거기서 라이턴을 해야 되는데 라이턴을 하지 못하고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면 이 길로 가서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forgiveness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비게이션 보게 되면 뭐 다른 길, 그래서 늘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이 내가 잘못 가더라도, 보고도 잘못 가더라도 다른 길을 또 인도해서 제 길을 가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또 다시 고쳐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믿어야죠. 그냥 겉으로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 인자하심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10절 초반에 보게 되면 하지만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인자하심으로 평안함을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좋은 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베스트 웨이였어요. 최선의 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안,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자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202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021년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러주신다고 그랬어요. 둘러주신다고. 우리 춥잖아요. 1, 2층 있는 집들은 히터를 켜면 2층은 더운데 1층은 추워. 그러면 어떻게 돼? 담요 하나 덮고 있어요. 얇은 담요 하나 두르고선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맞잖아요. 얇은 담요 하나 덮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길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 길로 가면 불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고쳐주시고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 보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그 확인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의 벽을 치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인자함으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깨달을 때에 뭐 무섭고 두려운 게 어디 있으며 걱정할 일이 무엇이고 슬퍼할 일이 어디 있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많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함께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이유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잘 채에 걸러서 참 좋은 곳 남기고 2021년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2021년에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안을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한층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